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헵시바 성가대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뭐랄까요? 좀 영화처럼 지나간다.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교회 부흥의 역사까지 다 사도행전 2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역사들이 이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이어집니다. 3장이 이어지는데 뭔가 좀 조용합니다. 뭔가 좀 잔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폭발력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 3장도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3장 1절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인 거죠. 그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싹 사라져 버리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상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사도행전 3장 1절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제9시는요,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또 정오,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 하루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목해서 볼 단어가 올라갈새, 이 단어. 원문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쩌다가 한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전에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어때요? 항상 그 자리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이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게에 보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주일 이번 주만 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매 주일마다 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처럼 성전에 그들이 올라갔다는 것은요, 매 시간, 그 시간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빠짐없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 주되게 역사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설립과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3장이 딱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죠. 누가 나와요? 그 빈자리를 베드로와 요한, 사람이 채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하셨을까요? 왜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잠시 물러나셨을까요? 이제 내가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나는 할 일 끝났어.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3장 1절을 사라졌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이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다음에도 뭐요? 놀라운 역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오직 이 3장 1절만 조용한 거예요. 더 이상 역사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셨는데 왜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께서 잠시 숨을 고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뤄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세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과 그 반응을 보시고 내가 계속 역사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 위에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반응과 믿음을 보시는 것이 3장 1절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 역사 위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이것을 보시고요. 내가 더 역사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 어떠한 반응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 교만의 각신, 패망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겸손을 잃지 않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디 겸손이 나와 있죠? 3장 1절에 무엇으로 겸손을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겸손과 기도는요, 동의어와 같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겸손한 자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겸손한 자 중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정말 겸손한 자들은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도의 모습, 베드로와 요한의 이 기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겸손을 보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3장 이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졌다.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기도할 만한 이유도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도할 만한 때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한 40일 같이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역사를 행하시던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남겨놓고 승천한 거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떠나갈 거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요. 아직 성령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골방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었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은혜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그리고 회심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그런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의 교회는 그러면서 어때요? 이미 부흥된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의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의 교회는요, 부흥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다 연구한 건 아니지만 개척교회 때 기도했던 그 열심만큼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개척교회 몇 명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교회 생존이 위협받는 그 시대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직분자가 중직주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 교회 그 설립되었을 때 그때만큼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개척교회에 있다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면은요 어느새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 힘으로 해서 우리 능력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다는 증거는 뭐예요?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핑계를 떠나서 기도의 양을 보면, 기도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날마다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성도들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습니다. 사람도 많아졌죠. 재정도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 적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세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예전에 힘이 없을 때는 마음껏 건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힘이 있으니까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권력도 있어요. 사람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럼 저절로 어때요? 저절로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요. 마음속에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 참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클 정도로 그 키도 크고요, 또 잘생기고 또 능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실 때에 그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지목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잖아요. 오늘날 경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연에서 나중에 누가 뽑힌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그 경연 다 끝나고 우리 임영웅이 1등 한 것처럼
그럼 임영웅 씨가 뒤에 숨어서 안 나옵니까? 앞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 경에서 우승했습니다. 사울이 그 입장이거든요. 그 많은 백성 가운데 그 나라의 왕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따집니다. 아니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왜 뽑았습니까? 그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그 큰 사람이요.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뭉클여 있는 거죠. 왜요? 부끄러웠어요.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능력과 그 겸손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죠. 그 겸손도 3일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니까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뭐가 쏟아나와요? 교만이 쏟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그런 자로 자기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길보아산에서 그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멸망한 것이 바로 사울 왕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그랬거든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이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그에게 한 가지의 소원을 나에게 부탁하라.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뭐 지위를 원한 것도 아니고 돈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부귀와 장수를 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재판할 지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죠. 그 겸손한 모습, 부귀와 장수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요.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장수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성한, 가장 큰 제국을 솔로몬이 만들었죠. 그런데 그 많은 것이 그에게 오니까 어때요? 그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요,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그의 사후에 그의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 맞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존귀를 더하시고 또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시킨다.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내 삶에 많은 것이 주어지고요. 내가 성공하고 높이 올라가면 누가 그 겸손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없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3장은 너무 달라요. 1장에 핍박받는 그런 개척교회가 3장에 부흥하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처음의 마음, 처음의 겸손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초대교회는 그 겸손을, 그 초대교회를 이끌어온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사도들은 그 사도행전 1장의 그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장에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3장에서도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대형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여전히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교회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그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이른 새벽에 늦은 저녁까지 쉼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주님께서는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기도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뭐 응답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의 주체이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매일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또 본 거예요.
그렇게 사역이 바쁘시고 그렇게 힘든데도요, 그 저녁 늦게 또 이른 새벽에 또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계속 본 겁니다. 아, 이게 기도하는 거구나. 상황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억지로 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간에 되어지면 매일매일 그 잠자리에 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도들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새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요. 아마 그들은 낮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낮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겸손을 보시고 나중에 3장 이후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유지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와 같냐면 우리 다니엘과 같은 거죠.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것도 다니엘도 3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을 높이는 체 하면서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는 거죠. 왕은 자신을 높이니까 좋아가지고 그 조서에다가 이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뭐예요? 늘 해왔던 습관대로 정해진 시간에 창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전에 했던 그 기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다니엘이 야, 왕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내렸어. 내가 이번에 이 명령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왕의 조소에 어인이 지킨 걸 알고요,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마음을 품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있으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그 습관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삶의 일부분이 된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 기도도 귀하지만 그 기도는요, 결국 우리의 삶에 또 나중에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셔야 돼요. 먹고 자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안 해요. 왜요? 목적이 있어서 기도한 겁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기도를 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다이어트와 같습니다. 어떤 이제 내가 살을 빼야지, 10kg 감량, 이 목표를 세우고요. 먹는 것도 정말 조금 먹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10kg 딱 감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축하 파티를 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 성공했으니까 또 먹고 마시고 또 살이 찝니다. 요요 현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면 또 뭐예요? 또 내가 다이어트 해야 돼. 몇 킬로 목적을 하고요. 또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면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요. 또 달성해요. 그동안 못한 거 못 먹은 거 보상하고 또 먹다가 또 똑같아집니다. 계속 이 요요 현상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요요 현상이죠. 어떤 목적이 있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합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적이 달성되어지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거죠. 또 기도해요. 또 응답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건강한 분들은요, 억지로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다. 늘 어때요? 평생 소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일부러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이 그 삶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습관이 그의 건강을 만드는 거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서요. 아무리 내가 재벌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나 할지라도 이전에 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길과 비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삶의 문제가 없을 때는 다 해결되었을 때는 기도 중단하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이시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도요. 습관을 따라서 그 습관대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듬성듬성 하다가 안 하다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지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만드셔야 돼요. 다행히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요 또 기도의 분량을 줄이지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겸손으로 보시고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까지 한 98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12월 31일까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놔야지. 몇 시로 할까?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도 내가 몇 분? 그 시간과 그 분량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00일 동안 한다고 습관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럼 내년까지도 좋아요. 내가 평생에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정해진 시간, 이 시간은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누가 뭐 어떤 약속,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요. 그 기도의 시간을 이 12월 31일까지 100일 정도, 그리고 내년까지 465일 정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기도하는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내 삶에 좋은 일이 있고요. 내가 성공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도요. 그 기도를 잃지 않고 시간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일보다 은혜보다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충만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대개 모든 성도들이 습관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그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내시고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대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